9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십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들은 보좌에 거룩하신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5장 이제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융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제 주홍빛 같은 내제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주사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기 위해서 지금 밖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리쬐이는 이 햇볕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 길목을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저 알곡들이 익어가도록 햇볕이 필요하기 까닭에 우리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에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9개월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하며 마지막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함께 믿음을 유지하며 같이 한 귀한 성도들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들이 와 닿을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생각나고 떠오르는 아주 단순하고 간절하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하는 말이 되었죠. 자, 우리는 2024년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하며 나누도록 해 주셔서 1월 첫 주부터 오늘 주일까지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해 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진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태도 가슴에 와닿고 의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그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성경 66권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은 뭔가 다른 성경 말씀과는 달리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끝까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또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성경이 66권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22장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인 마지막 이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우리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말씀,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기록된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서도 이후의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이제 이 10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뭐냐? 12절의 말씀을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몇 군데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먼저 에스겔서 33장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 가져온 말씀에서만 봐도 구약 에스겔서 20장에서는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역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반면에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잘 쓰는 심판하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 표현들은 그때마다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말이나 보응한다는 말이나 또는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들을 하나로 표현할 때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심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말씀 주셨던 이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에서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죠.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자,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부터 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 10절에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도 20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포기를 선언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너 멋대로 죄 짓고 살아라. 그래서 자포자기 했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포자기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자포자기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포자기를 하거나 자포자기를 했다면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겠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들림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너희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은 선택을 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자유의지, 바로 이 11절의 이 말씀이 바로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에게 네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건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막 그 사람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네 구원자야 하면서 막 머리에 가슴에 막 집어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막 억지로 믿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요. 네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그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대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믿지 않는 길로 떠나지 말고, 반대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길로 돌아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해주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딱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마치는 이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성경의 그 모든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더라도 그 말씀은 다 예수님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예배를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임하셔서 빨리 에티오피아 저 내시가 가는 길을 뒤쫓아 가봐라. 뒤쫓아 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고 성령께서 가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빌립 집사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나한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빌립 집사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나?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로 하여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말씀이든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은 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더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까지도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영혼들은 복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살짝이 그냥 지나간 식으로 얘기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나온다 그 얘기만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가지 복은 첫째, 계시록 1장 3절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고요.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며 여섯째 복은 계시록 22장 7절에 본 예언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이 7가지 복의 말씀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 있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뭐 한다고요?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었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쫓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와서 드디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 받고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냥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 받아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뭐 했어요? 나아갔다라고 14절에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 새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할 때 12 진주 문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들을 통하여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우리가 이제 받으려 함이라. 이 문들을 통하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12 진주문이 있다고 했으며 거기에 12달 내내 새로운 과실이 맺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 봐왔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성 밖에 내 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성 밖에서 펄펄 끓은 유황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에서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은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중요한 사실, 이 13절에서 15절의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자들, 예수님의 종들을 보내서 이 사실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보낸 이 사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사자로서 또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게 된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먹게 되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거짓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살인하는 그 짐승과 같은 개들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가장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사자들과 이 종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신부가 합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오라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해 주시고, 제사함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고 해 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단정한 신부들이 성령과 함께 합세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갈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 제사함의 은혜와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거죠.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도 그동안에 한 번씩 새겼던 말씀들이죠.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을 절대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늘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마지막 이 22장, 그것도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새겨야 될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거나 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기에 불편하다고 빼버리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더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그렇게 믿어도 안 되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의 길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빼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플러스 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그 핵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데,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더해도 안 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빼도 안 된다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여러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다고 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유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신부가 합시하여서 이제 전하는 이 메시지, 오라는 이 메시지 앞에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원하는 자들은 다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고 그 의미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여전히 아직도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믿고 있는 저 개 같은 존재들에게 우리는 보냄받은 사자로서 또 보냄받은 종으로서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끝까지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여 회개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종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증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내려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끝까지 사명자로서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유지하며 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며 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